올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떨 때는 육신의 고통으로,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또 갈등과 고뇌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감사거림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9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 이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을 성경 공부하는 가정사역부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젊은 부부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항상 남편과 아내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하다 보면은 남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냐면은 이제 아내가 무엇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실수하면은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내가 실수를 하면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좀 특징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가정사역부에서 나오다 보면은 그런 문제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실수했을 때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네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내가 실수한 걸 알아도 남편만큼만은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서는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이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내가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착각하게 되는 순간 그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남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8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거의 한 반절 정도는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모르면은 누구를 찍으면 됩니까? 그냥 다윗 하면은 반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정확하게 표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 그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부러져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해방받아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질르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라. 내 편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편 되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그는 그 자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범죄한 씨앗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지만 그 다음에 아내로 삼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 있는 여러 부인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는 똑같은 다윗인데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범죄한 가운데 아내가 된 그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됐던 이유는 다윗의 여러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되는 아들 아도니아가 위로 형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또 군대 총사령관 요압, 권력의 핵심 요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가 왕이 되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밧세바가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 삼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아도니아는 내가 왕으로 세울 계획이 없다 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 될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도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형 아도니아와 반란을 일으켰던 아비아달 대제사장 요압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오니까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화평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었는데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 왕위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도니아의 그 마음은 계속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는 더 정실 부인의 아들이요,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들이요, 백성과 신하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 난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돌봐줬던 아비삭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 밧세바는 평화를 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네가 젊은 아비삭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라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그들의 관습에는 왕의 부인을 취하는 자가 새로운 왕의 그 권한을 승계받은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왕의 부인들과 같이 사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이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은 척하면 알아듣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나의 형인데 그러면 그에게 왕권도 주지 뭐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러 왔습니까? 하고서 솔로몬이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도전을 받는 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도 어리고 적통도 아니고 핸디캡도 많은 솔로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너 소원을 좀 말해봐라 이랬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장수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복받는 비결에 그의 첫 번째 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능력이 안 돼도, 내가 비록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솔로몬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니아 형의 하나님이 되었더라면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로 훌륭한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브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주로 좋은, 선한, 즐거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게 주관적이라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데 저는 이게 싫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좋다라는 표현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설계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설계하실 때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설계를 해달라. 다음으로는 공간은 실용성이 있는 성전으로 설계를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전은 화려하지 않게 설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데도 건물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튼튼하게 또 최신 공법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기둥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튼튼하게 우리 성전, 지진이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 지진이 우리나라 조금 나는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내진 설계를 다 들어갔습니다. 튼튼하게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었다. 다음으로 공간은 실용성 있게
한 평도 어디 남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노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술적인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식당이 건물에 이렇게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비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개방감이 있는지.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공간이 이렇게 비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네요. 부럽더라고요. 좀 공간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게. 저희는 그럴 틈조차가 없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법에 맞춰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활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려하지 않는 성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성전 외장재를 쓰는 것도 그렇게 비싼 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전이 너무 비싼 외장재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겉에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예뻐야 되는데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예쁘다라는 것, 좋다라는 것, 이것은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장재를 선택할 때 외장재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 기본적으로 저렴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같은 저렴한 가격이라도 또 색깔이 다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한다고 택한 게 지금 우리 교회 외장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외장 보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멋있습니다. 멋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멋있고 고급스럽고. 근데 현실은 전혀 고급이 아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외장에 큰 비용 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니까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은 게 다 다릅니다. 뭐가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좋다라는 근본적인 개념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토브라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 좋다라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다라는 겁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은 것의 개념이 뭐냐? 그것은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신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무에서 유가 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더욱더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좋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이 참 험악하다 보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내 눈에는 나쁘게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정의 내리는 좋음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탕자의 비유는 해석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 은혜 받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는 명칭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 받아서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장남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 장남은 어떤 장남입니까?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로 다시 인정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을 보고 장남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면서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위하여 양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있다 보면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양 하나 안 잡아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비유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참아내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제 스타일 아닙니까? 다 맞죠. 뭐. 첫째 아들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맞는 거고, 둘째 아들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맞는 거고, 아버지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은혜 받으면 맞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혹시 뭐가 옳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부터 질문했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달라고도 안 하니까. 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쪼개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쪼개주는 거예요. 쪼개주면 그거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살기는커녕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속된 말로 말아먹은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장난처럼 아버지에게 대들어도 마음은 아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아버지 섬기는 그 모습 척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들도 참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먼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같이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의 2024년도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